제가 잊을 수 없는 부활절이 있는데요. 1994년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92년에 군목으로 임관을 해서 첫 번째로 간 부대가 경기도 어느 지역에 있는 부대였어요. 8월에 부임을 했는데 이듬해 3월까지 여러분 철책, 전방 철책 아시죠? 철조망에는 GOP 부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한 5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투입이 돼서 만 1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 임진강변을 따라서 병사들이 GOP 들어가면 고생이 많죠. 일단 제일 힘든 게 외로움이에요. 만날 수가 없어요. 같은 중대 소대원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끔 만나면은 중대원 정도나 만나지 자기 동기도 한번 흩어지면은 만날 수가 없어요. 모여서 운동할 수도 없고, 그리고 축구 같은 거, 족구 같은 거 하다가 길이 아닌 곳으로 공이 가버리면 주소를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하세요? 거기 뭐가 있어요? 지뢰가 있어요. 지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물이 안 나오면 또 물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힘들고 고독하고 그런 상태. 13개월을 보내. 요즘은 이제 근무 형태가 달라져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1년 있으면서 2명이 순직했어요. 한 명은 기관총 놓고 근무 쓰다가 기관총 끝에, 요 총 끝에 번개가 맞아가지고 바로 이 정면으로 들어와서 현장에서 한 명은 순직하고 2명은 졸도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사망사고였습니다. 또 한 명은 이등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들 또는 손주들이 군대 가서 GOP 들어갔다 하면은 살아서만 내려오라고 그럴 때였고, 또 과도하게 걱정하는 분들은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 말도. 그 인민군이 와서 코베어 간다면서요. 이런 분들 계셨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일 힘든 곳이거든요. 거기 사계절을 보내고, 저도 거기서 근무하면서 발에 동상을 입어가지고 지금도 가렵습니다. 24시간 항상 가렵습니다. 지금 긁어야 되는데 지금 못 긁고 있는 거예요. 그 근무를 이제 마치고 24시, 밤 12시에 근무 교대하거든요. 이제 13개월이 끝났으니까 다른 부대가 올라올 거예요. 그 부대하고 이제 24시에 그 근무 교대를 하고 우리는 철수하는 겁니다. 후방으로. 그러니까 9시 방향에 있던 부대가 12시 방향으로 가고 12시 방향에 있던 우리 부대가 3시 방향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근무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건데 도보로 철수하거든요. 근데요, 병사들이 날라서 내려옵니다. 왜 그렇겠어요? 너무 좋았어. 내려가면 이제 동기도 만날 수 있고 또 PX도 갈 수 있고 또 바로 휴가를 보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막 날듯이 뛰어 내려와서 첫 번째로 맞이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병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하지 않아도 부활의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살아서 내려왔다. 오늘이 부활절이다. 제가 지금도 부활절과 그 근무 후에 무사 귀환한 병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느낌이 지금도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장 인상적인 부활절 아직도 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장, 우리가 작년 겨울에 지금 에베소서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작년 겨울에 보셨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 2장 5절에는 허물로 이미 죽었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 이걸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소외로 설명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소외. 소외는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고립되고 외롭고 힘든, 뭔가가 다 단절된 그런 상태로 이 구절을 설명해. 첫째는 하나님과의 단절.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로 이미 죽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이 또 우리들끼리 서로 단절된 이러한 소외 상태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방 GOP에서 홀로 외롭게 힘들게 있었던 그들이 후방으로 철수해서 첫 번째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그것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듯이 우리의 과거도 옛날에 그랬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살았지만 이미 죽었었기 때문에 시체와 같았다. 제가 그래서 그 관사나 이런 아파트에 가서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기 한 4분의 3은 시체인데, 영적으로, 그죠? 하나님과 단절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로마 3장에 보시면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아져서 알게 된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보시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한테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가까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외를 끊고 그 이후에는 인간 간의 소외도 끊고 이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표현할 때 안 좋게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우리 정서 속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흑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꼭 깜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우리가 깜둥이라고 비하하는 흑인들은 동양 사람들을요, 또 자기들보다 더 아래로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러는 거예요. 일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죠? 저는 쪽발이는 상상도 못 했는데. 외놈.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표현. 미국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양키는 좀 신사적인 양놈. 그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면 코쟁이라고 그러고. 중국 사람 보고 때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자꾸 밀어내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분리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둘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이것이 교회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제는 새 몸이 되었다 하는 이 모든 것은 뭐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요? 교회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해하고 화해한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된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밀접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뿐만 아니라 모두 하나가 됐습니까? 영도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쓰는 표현으로 무슨 가족이라고 그러죠? 영가족, 영적 가족, 영원한 가족, 그리고 젊은 영가족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착도가 가장 강한 그 공동체가 교회다. 이런 공동체를 가지는 것은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는 과학자들의 검증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파워9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 100세 이상이 가장 많은 사는 동네를 가서 연구해 보니까 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종교 활동을 하더라 하면서 미국의 어떤 교회를 소개한 프로그램이 재작년에 SBS에서 파워9이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종교 활동을 하면 건강에 좋은 이유가 뭐냐? 밀착도가 가장 높은, 공감대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나누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소외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이놈 저놈이라고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님 또는 자매님, 형제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새 사람의 일부가 된 거예요. 교회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면은 동일한 교복을 입고 교패를 붙이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수준 높고 밀도가 높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잘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모두하고 이렇게 잘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두하고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우리가 그리스도인하고 지내는 것처럼 똑같이 잘 지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 친구를 만나서 옛날 얘기 하잖아요. 근데 답답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지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고 좋은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일 경우에는 막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뚫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과는 교회에서 믿는 우리가 지내는 것처럼 똑같이 지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똑같이 지낸다면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모임이 문제가 있든지 이 모임이 문제가 있든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나 친척들하고도 그리스도인과 같은 친밀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여기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을 결혼에 적용하기도 하는데 사상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왜냐하면 사상은 우리의 사상은 다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믿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상이 정말 믿음에서부터 나왔다면은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사상의 뿌리를 가진 사람하고 사상에서는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하느냐.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상대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똑같이 일치돼서 가기는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왕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 딴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가 되기 어려운 게 배척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양보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함께 하나 되어 한 몸 되었다는 말씀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라고요?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고 그리스도인 된 한 몸 된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는 더 잘해야 된다, 서로에게.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 공동체가 여기서 서로 잘못하게 되면은 보상받을 곳이 없고 해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직장에서 싸우면은 직장 옮기면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싸우면은요. 교회도 옮기면 됩니까? 어디 가면 또 만납니까? 천국과 만나잖아요. 메르스라고 하는 감염병에서 가장 많이 감염된 곳이 병원이었어요. 병원에서 어려워지면 갈 데가 없습니다. 딴 데서 어려워지면 병원 가면 되는데 병원에서 어려워지면 갈 데가 없어요. 병원에서 감염되는 질병에 대한 그 문제도 사실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모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서로 상처 주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교회 상처받고 어디 가서 풀어요? 노래방 가서 풀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직장에서 상처받고 길거리에 상처받고 또 드라마보다 상처받고 이런 것들을 다 어디 와서 풀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영 가족과 함께 풀어야 되는데 교회만 오면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 풀 데가 없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서로 싸우면은 술 한잔 하면 끝난다,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을 안 하기 때문에 한번 꼭 하면 오래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술 한두 잔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소외도 풀어낼 수가 있고,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이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포에버 공동체가 올 한 해도 이 말씀을 따라서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뒤에 보시면은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하는 단어는 진행형입니다. 2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공동체가 완벽하게 다 공사가 끝난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도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왜 완성된 교회가 없겠습니까? 구성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서로 뭐 하는 중에 있다고요? 성전이 되어가는 중에 있고 함께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공사 중에 있는 공동체고, 공사 중에 있는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시면서 좀 성격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에티켓이나 뭐 이런 면에서 좀 상처 주는 분들이 계시면은 지금 뭐 하시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공사 중이구나. 내년에는 더 좋아지겠구나. 공사 중이니까 저렇게 아직 말씀이 거칠지, 다 끝나면 좀 괜찮아질 거야. 안 끝날 수도 있지만, 공사하게 되면 먼지, 진동, 소음이 있죠. 그거 가지고 공사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견디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꼭 하객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여기 신랑 신부 오늘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먼지 나고 시끄럽고 진동이 있을 겁니다. 기다려 주세요. 공사가 좀 빨리 안 끝나더라도
참아주세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주위에 있던 어떤 커플 부모님이 주일날 만났는데 잘 지내냐고 그랬더니 요것들이 아주 맨날 싸운다고 그러길래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끼리는 잘 지내야 되는데 혹시 그게 부족하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치워져 가는 중에 있고 성전이 되어져 가는 중에 있으므로 서로 이렇게 양해하고 서로 소외시키지 않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워짐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더 멋진 그런 공동체, 멋진 forever, 또 가정도 교회니까 또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